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여기 아들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떻게 아버지를 따로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실제예요. 위대한 실제이시지만 영으로 그냥 계시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실제를 세상에 그대로 내려와서 신성과 능력과 실제 그대로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사람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이세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와 계셨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걸어다니시고 움직이시고 사람들 만나고 역사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올라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세상에 다니셨던 예수 실제가 오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연합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곧 오늘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예수님 여기 계시고 1대1로 대해서 보고 만진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신기하다. 저분이 한번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저분이 한번 역사하니까 병자가 일어나는데 신기하다. 그 몸속에 있는 능력을 구경할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실제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 실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야 돼.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터전을 만들어 놓으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와봐야 쓸데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거룩한 근거로만 가지고 역사하지 그 이외에는 역사할 근거가 없어요. 오늘 이 관계를 분명히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아닌 걸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끝난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몸으로 오셨어요. 내 앞에 오셨어요. 몸으로 내 앞에. 내 앞에 오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해결한 다음에 영으로 되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2000년 전에는 내 밖에 계셨어. 이제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영으로 사람들 심령 육비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예? 종이에를 먹으로 종이에 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인격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이 구절도 아멘, 이 구절도 아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뭐가 움틀거리니까 이게 뭔가 내 안에 기쁨도 있고 든든하고 확신이 있고 감사한데 이분이 뭔가, 이 힘이 뭔가 잘 몰랐는데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맞아. 아멘. 이쪽 구절이 맞다. 아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길이 되는 거예요. 철로 길이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불타는 에너지 타는 이 기관차는 곧 주님이세요. 말씀이, 살한 말씀이 기록한 말씀을 그 위에 걸어가야 돼. 그래야 기차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만일 길이 없으면 기차가 아무 데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루는 기록한 말씀이며 내 안에 움직이는 역사는, 에너지는 살아계신 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 이 귀한 설명을 제대로 해가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읽어야 돼. 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고 예수가 저렇구나 읽어야 돼. 내가 종이에 써주겠냐?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려주는 영, 예수로, 영으로 너희 육의 신비에 기록하는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와서 주가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씨를 읊은 씨가 시편 22장입니다. 시편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장. 시편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건지시킬걸 하나이다. 예, 주님 십자가 세워놓고 못 박아놓고 뒤에서 다니면서 비죽거리고 내려오라 조롱을 다 했습니다. 12절에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미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이에요. 내가 물같이 쏟아 녹았다. 아예 녹아내렸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주변의 광경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내 유일한 것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 구해달라. 주님이 십자가에 호소하는 소리를 21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부터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 형제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 형제들에게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에서 교회예요.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자, 아까 왜 물이 쏟아진다. 뼈를 내가 셀 수가 있다. 진흙 토기장 같이 되어 버렸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 이 고통을 다윗이 지금 대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언한 말인데 왜 이렇게 고통당했죠?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를. 무엇 때문에 올라가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빼앗아서 예수님이 홀로 지금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22장을 믿어지는 사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십자가를 믿어지는 사람이 23장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분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분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주요, 주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시대니까 여호와라고 할 수밖에.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지구상에, 죄 많은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창조주요 구속주가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연걸 끝나는 몸으로 변화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로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사람 목숨이에요. 만들어진 거였어요. 거듭날 때 오는 목숨은 신의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았어요. 이 몸은 죽여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주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가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움직입니까? 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옛아비, 나의 옛아버지 마귀, 아니면 타락해버린 내 자아, 옛사람, 그게 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에 아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 예수가 내게 주가 되셨다. 새 주인을 따라 행해야죠. 주로 받았으면. 여러분, 삶이란 거는 주인에 따라 달라요.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 노릇하죠. 죄 짓고 밤낮 그렇게 할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명, 그걸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이 주인은 내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주인 안에서 이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새 주인은, 새 주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행할? 이게 행하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내 안에 오신 주인이 뭐냐? 이 길이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분이 길이야. 그 길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행하되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길 자체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육들은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혼돈을 가져와요. 못 알아들어요. 어떤 자는 46년 동안 지은 걸린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만 짓겠다. 그러니까 이 46년 걸렸는데 저거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저 정신병자다. 3일 만에 무슨 성전을 짓느냐? 예수는 자기 육체가 성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여러분이 성전 된 거예요. 참 성전을 가리키는데 육들은 이해를 못해 그걸. 그러니까 저 미치고 아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가는데 너희가 거기 가려면 요렇게 산 모퉁이를 돌아서 요렇게 길을 건너 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말을? 아니 갑자기 어느 곳에 가는데 어디 길이 뭐냐 이걸 안 가르쳐주고 그래야 육이 알아들을 텐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생의 참 목적인 창조의 목적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사막에서 헤매다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길을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귀한 게 영적뿐만 아니에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도 길이 되셔요. 주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 걸 알아요. 어느 길을 가야 될 것도 압니다. 아, 내가 저건 피해야 된다. 절로 가야 되겠다. 알아요. 오늘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길인데 내 안에 길이 계시는데 만나면 내 안에 길이요 진리가 있는데 참을 얘기할 텐데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길이 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되시고 참이 되시고 전부 거짓이니까 세상의 거는 행복, 세상의 행복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기쁨 거짓입니다. 전도서에 웃음을 일으켜 미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만 참 기쁨이야.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느끼는 행복만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조작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며 물거품 같은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길이 없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사실 몰라요. 무슨 말인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마지막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냥 휘딱 갑니까? 그 길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주님 자기를 위해 했다면 그냥 혼자 가면 돼. 오지도 올 필요도 없지. 왜 와서 사람이 되셨냐고. 여러분과 나를 끌고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이냐? 십자가 지는 곳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겠고 부활해야 되겠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주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왔다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뭘 행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행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해결을 완전히 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에 해결했다. 그러니까 네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그러면 내가 너 안에서 움직일 때 네가 같이 움직여라. 순종만 해라. 그 순종하다 보니까 죽여야 되고 죽으면 살아요. 자, 오늘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그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어디 골프장에서 만나자. 오늘 골프 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참 연못이 있는데 그거 좀 거닐다가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자. 오늘 그 영화가 참 좋더라. 사랑하고 서로 죽고 살고 한단다. 그거 가자. 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이 빨려 들어가요. 그거 참 복음이다. 그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 골프 치고 점심 먹고 극장 구경, 이야 참 좋다. 그런데 그게 내 몸 안에서 80% 힘이. 근데 이 속에서 교회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건 2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80% 힘에 의해서 일로 가기 참 좋죠. 행복스럽고 좋죠. 그런데 그 시간에 과감해 꿀sob에 달고 좋은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한다. 그게 나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 다 해놓았다. 그걸 지금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죽기로 찬성합니다. 이거 끊어라. 내 육신을 끊고 나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힘들다. 이거 참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못 노는구나.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은 했지만 조금 들어가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자르기를 잘했지. 나머지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가 80% 채워주세요. 주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육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나 문제를 끝낸 객관적인 진리가 끝났는데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것 되기 위해 내가 주관적인 되기 위해 실천하는 겁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육을 버리면 하늘의 위로를 주세요.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십니다. 그 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항상 내가 오늘 또 어떤 길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내 안에서 길 역할을 해주세요. 움직이세요. 성령을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자, 그 다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생명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누구 안에 뿌리를 박아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영양분을 꺼내야 돼. 그 깊이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시편에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떤 사람? 복 있는 자는, 예수를 모신 자, 율법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이 구약시대니까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예수님이 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열매가 나무에 매달립니까? 이 가지에 매달립니까? 가지에 매달려요. 열매가. 이 가지가 자꾸 열매 맺는 쪽으로 보아요. 저 애는 왜 저러냐? 오늘 일어나서 교회 가면 얼마나 좋으냐? 저거는 교회 갈 줄도 모르냐? 저걸 왜 공부할 줄도 모르냐? 옳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옳은 말 가지고 절대 사람 못 고칩니다. 가지가 자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로 내다보고 저 왜 저러냐? 왜냐?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 하면 예배당 좀 가지. 반발 생겨요. 좋은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반말만 일으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괜찮아서 율법이 나타나면 죄가 일어나요. 그럼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내다보고 걱정, 근심하고 잔소리만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가지는 뒤 돌아서 주님만 향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깊이 나는 죽어. 주님이 주인 노릇하면 나는 죽으니까. 죽으면 주인이시야. 그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자식들을 보고 잔소리할 거예요. 내 잔소리는 잔소리야. 반발만 일으켜. 주님이 흘러가면 굴복해요. 돌아서 버립니다. 주님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문제지 주님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일은 안 해.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듭나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주인 노릇 하셔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죽으면 주님이 죽는 만큼 나타나시니까 나타나서 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뿌리를 깊이 예수에게 박는 거예요. 애굽에 뿌리를 박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요. 그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가 깊었던지 10가지 재앙을 때려서라요.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좋은 땅이세요. 거기 들어가면 뿌리를 내려요. 광야의 양식 비교가 안 돼요. 애굽에 먹던 양식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양식들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육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뿌리를 박았으면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본문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아까는 식물 관계를 뿌리 박는다는 게 그 식물에서는 생명과 같아.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바울이 그 비유를 그렇게 든 겁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로 세움을 입어. 이건 건축이에요. 이거는 건축에 관한 용어인데 신앙의 세움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 세움이 중요해요. 개인적 신앙 건축,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그냥 얻었어. 구원. 이건 얻은 구원이에요. 과거예요. 얻은 구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소원을 피어나오면 그게 내 소원 돼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내 안에 행하세요. 뭘 행하느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행하세요.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은 중생이며 두 번째 이루어야 될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영이며 영이 구원 얻은 것이요. 두 번째는 혼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때. 재림 때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이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몸이 완전.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 얻어도 주님 재림 때까지는 이 몸이 완전히 구원 얻기 전에는 질병이나 어려움이 많은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싸워야 돼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영에 와 계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늘 전투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내 입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사탄의 사자가 막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개인의 중생, 개인의 성화, 개인의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으라는 이건 개인의 신앙만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건축이 더 중요합니다. 예. 자, 그동안 몇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걸 말씀드렸는데 종교에서 해방 얻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꼭 지키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것 때문에 교파가 생겼어요. 안식교. 예수보다 안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상징적인 시대는 안식일 주었어요. 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인격을 주셨지 나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평생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지켜야 돼요? 그 날 지키다 보니까 예수를 중요시 생각 안 해. 이런 종교에서 해방 얻어야 돼요. 이런 데서 해방 얻고 해방 얻어야 오직 인격적인 예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아직도 감방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 아직 못 만나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해가는 과정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오고 어려운 역경이 많이 오지만 알고 보면 범사에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전부가 감사할 것뿐이에요. 거듭난 첫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쫙 넘쳐야 돼. 펄펄 넘쳐요. 계속 감사. 영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점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을 쫓아 인간 속에 있는 영혼, 몸 전체에 구원으로 충만케 해야 돼.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구원 얻어버리면 나는 참 좋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구원 얻었다. 이걸로 끝나요. 그 구원 하나밖에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주신 것은 성장하라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태어나면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구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었고 아들이 구원했고 지금 성령이 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끝없이 반항만 했지. 예? 반항만 해요. 구원 얻었는데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저기 좋은 양식이 있는데 계속 반항. 한 대 얻어맞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고.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밤낮 죄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드셨느냐, 구속하셨느냐, 성령으로 매를 때려가면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영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만 있으면 안 돼. 혼 점령해야 돼. 내 영, 혼, 몸 점령 다 하니까 하면 할수록 사랑이, 감사가 넘쳐요. 내 영에 넘치지, 혼에 넘치지, 나의 생활이 넘쳐요. 이것이,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책 하나를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책대로 여러분이 다 이 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내 영, 내 혼, 내 몸 전체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요. 항상.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그게 이 66권의 핵심이다. 오늘 골로새 교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영이 오셔서 혼으로, 몸으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이 여러분 나의 생애, 인격,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육비에 새겨져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에게 세워짐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